무릎을 꿇고 뒤에서 받쳐준 어머니의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정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행사하면서 눈물을 이렇게까지 흘릴 수 있나? 라는 글로 5년 전 자신이 진행했던 행사 때 만난 한 모녀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올렸습니다. 이정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그는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가수가 꿈이라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보조기구를 몸에 의지한 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보조기구를 꽉 붙잡고 마이크에 가까이 입을 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때 뒤에 있던 엄마는 아이가 넘어지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의 허리를 꽉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정규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용기를 주려는 듯 엄마는 아이의 노래를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함께 불렀다며 엄마는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숨겼다. 행사를 진행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당시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러서 올해 다시 이 모녀를 다른 행사장에서 또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가수라는 꿈을 잃지 않고 이번에는 지지대도 없이 무대에 올랐다면서 역시나 엄마는 오늘도 뒤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다. 사랑의 위대함을 보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눈물로 응원을 보낸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훌쩍 자라는 아이가 이제는 엄마와 키가 비슷해졌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보조기구도 없이 자신의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성숙해진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엄마는 아이의 뒤에서 허리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조회수가 380만 회를 넘어서면서 많은 화제를 주고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반응하기를 어머니의 무릎이 너무 값지시다. 아이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을 꽉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꽉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 태도가 중요한데 먼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박은 착고와 족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의하고 잔혹한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와 유익을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금식할 때, 곧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아주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노예처럼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권력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화풀이의 상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가 언제 화를 낼지 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에게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어야만 하는, 그래야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결박을 풀어주며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는 범행 2시간 전에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그래서 명문대 의대생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지언정 결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풀어줄지언정 억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꽉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꼭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삶을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아주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로는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빈민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세리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때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이후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에게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는 28살 청년 윤현묵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래요. 그는 생활비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꼬박꼬박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두컴컴한 밤길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혹시라도 길에서 사고로도 당할까봐 야광 조끼를 마련해서 나누어 드렸고요. 또 쌀이나 반찬, 간식거리를 챙겨 드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미안해서 어떻게 얻어먹느냐 라는 말에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눠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라고 착한 거짓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가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한 어르신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힘내시라고 음료수 한 병을 사드렸는데 그것이 처음이었고 점점 교제가 깊어가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7살에 한국 성서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해서 늦가기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선택한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널리 전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벌레만도 못했던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죠라고 대답합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꽉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단 동산과 끊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꽉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꽉 붙잡아 주시는 인생,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